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전사님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복음서 기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그리고 돌아가신 후 얼마 동안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로부터 베드로는 예전에 무기력했던 모습을 벗어 던지게 되었고요. 회중들 앞에 나아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베드로가 주신 첫 설교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요엘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보고 말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때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답입니다.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언하리라 환상을 보고 다 그 여러 표현으로 주셨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주시는 겁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과 그 소망의 에너지가 충만해질 것이다. 그것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헬라어 단어에 보면 파스 예외 없이 모든 육체를 지칭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부르심받은 남녀노소 모든 이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꿈을 꾸게 합니다. 이 모든 육체에 우리들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포함이 되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모습, 역할은 각자 너무 다양합니다. 그렇게 다르지만 모든 하나님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 그것이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게 한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무 정신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믿음과 소망의 인생을 사신 우리들 믿음의 선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우여곡절 가득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왕궁에서 화려한 시절을 보내면서 좋은 기회들도 얻었고요.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가지는 뜨거운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꼬이꼬매죠. 생각지 않았던 도망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0년 이 모세가 도망친 미디안 광야는 당시 애굽 노예들이 탈출해서 도망치던 그 경로였어요. 그만큼 모세의 상황은 절박했고 비극적인 반전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에서 아내 미디안을 결혼하고
나름대로 정착의 안정을 이루면서 이제 그렇게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하는 나이 80이 됐습니다. 아마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리움과 아쉬움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마치 아침에 돋는 풀 같아서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그러면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80이면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죠. 그런데 바로 그 나이 80에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이다. 이 대목이 이 이야기,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한 인생을 산 특별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이야기로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영을 남겨놓아서 모든 육체 모든 이에게 부어주셨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소망의 내일을 향해 모두 각자에게는 가야 할 길, 가야 할 꿈이 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바로 그 부르심의 대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동물생각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다. 네가 누구냐고? 내가 반드시 함께하는 동문서답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정체성의 본질을 담지 않았나? 내가 누구기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잘 보면 그 바탕에 부정적인 자존감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뭔가를 바라신다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 단호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 드라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5, 21. 제 막내딸 나이가 딱 이 나이여서 줄거리를 한번 찾아 읽어봤습니다. 나이도라는 펜싱 선수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불안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나이도 선수에게 코치가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못 믿겠습니다. 너를 선택합니다. 저희 딸아이 생각하며 찾아 읽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가 어떤 선수냐고? 네가 어떤 선수인지 알아?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그런 선수라고. 그러니까 너를 선택한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질문은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으세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그럽니다.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자. 나는 자연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자연 이름의 상표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산천초목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이라는 단어 이름을 누가 처음 붙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였는지 한번 찾아가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요. 근데 혼자 생각해 볼 때 아마도요,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든 찾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을 그 단어 이름에 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 세상 자연에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달빛의 본질 속성이 사실은 햇빛인데요. 햇빛을 반사해서 지구에 보내면 우리는 그것을 달빛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해가 아니고요. 달빛은 햇빛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달빛에서 우리는 햇빛이 주는 속성의 일부를 받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항상 그 자리에 우뚝 선 산을 올려다보면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평안함과 힘을 얻습니다. 이 자연함과 꿋꿋함과 웅장함 속에서 하나님 섭리의 손길이 담겨져 있고요. 이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허락된 달빛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마치 하나님의 옷자락인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이것이 너무 그럴듯해서 거기에만 시선이 꽂혀서 하나님 본체의 모습을 제대로 찾지 않고 보지 못한다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옷자락에서 하나님 본체의 모습을 느끼고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을 썼던 저자는 이어지는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은총의 손길을 만나는 거지.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종교성입니다. 이 종교성의 마음을 이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취를 구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조물주 발광체의 자취들이 만물에 달빛처럼 담겨져 있고 비춰지고 있는데 그것에 놀래요. 그것에 압도되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연, 이름을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 반사체의 모습에다가 그냥 갖다 바친 것입니다. 상표 등록을 해놓으셨어요.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삽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아놓고 이렇게 높이 쌓으면 하늘까지 닿을 텐데 하늘도 우리 손아귀에 있을 텐데 하나님도 우리가 꼭 의지할 필요가 있나? 여기에 우리 이름을 붙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 식으로 붙여진 이름이 우리가 자연이라 부르는 자연입니다. 어떻게 피조물 자연이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고 상표 등록 도용이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자취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설명하려고 자연의 이치를 과학과 철학으로 연구해서 하나씩 둘씩 파헤치다가요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그 자연의 한 부분으로 어떻게든
토끼가 점프를 잘하지. 뛰어오르면 꽤 높이 뛰어오르고 한참을 멀리 가기도 합니다. 새는 하늘을 납니다. 그러면 토끼가 이 점프의 시간과 거리와 높이를 훈련하고 연습해가지고 계속 더 노력해서 더 탁월함에 이르면 새처럼 날 수 있습니다. 이 토끼가 점프하는 것, 새가 나는 것은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입니다. 어떤 어느 정도를 더 추구해서 그것을 더 쌓고 그것을 더 실력을 쌓아서 더 높고 길게 그 양을 더 추구하면 도달할 수 있는 차원의 차이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과학의 영역은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입니다. 과학으로 신앙의 어떤 한 측면을 이해하기도 하고 설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발전시키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과학의 영역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과 과학은 원래 종자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것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네 손에 가진 게 지팡이. 그걸 던지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 자연의 상식으로는요. 저 같은 사람의 상식으로도 머리를 잡으려면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 머리를 획돌려 나를 무니까요. 광야에서 40년 있었던 모세가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 상황을 그대로 해서 굳이 가장 먼저 던지시는 것이죠. 인생의 경험과 깨달음과 이치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앞세우지 말아라.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 우리 스스로 서러운 본론 결론 제발 짓지 말아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내가 스스로 권능 창조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능자로서 너희 앞에서 너희와 함께한다. 전 세계 경제학 박사님들이 1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닥칠 때 아무도 그걸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종이 포장지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니까 종이 재료인 나무가 훼손되면 자연이 너무 황폐될까 우려해서 고민을 하다가 비닐 플라스틱이 발명됐습니다. 요즘 이것들이 환경재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끝이 없는 것처럼 자라가지만 점점 세상도 인생도 실타래가 자꾸 꼴만 가잖아요. X 더하기 Y는 10. 자, 수학 내야겠어요. X, Y 미지수가 2개입니다. 방정식 하나예요. X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다 가능한 답입니다. 근데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다. 미지수 둘, 방정식 둘, X 더하기 Y는 10, 또 X 빼기 Y는 2, 그러면 답이 나와요. X는 6, Y는 4. 일부에서는 틀렸어요.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서 방정식 2개면 미지수 2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면서 세상이 점점 심하고 복잡해지고 방정식 하나 찾아내서 풀어내면 그것을 풀어내는 속도보다 미지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어가면 10년, 20년 우리들 다음 세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 예전에 바둑 이세돌과 함께 AI 알파고 리 바둑을 둬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기계의 발전이 무섭죠. 그 후에 알파고 제로로 또 다른 AI 컴퓨터가 만들어졌어요. 알파고 리에는 16만 편의 바둑 기보가 담겨져 있어요. 바둑 잘 뒀던 사람들의 모든 가능한 수도를 다 기록해놨어요. 비슷한 상황에 그걸 적용하면서 알파고 리가 이세돌을 2대1로 이겼다. 알파고 제로는 좀 달랐어요. 기존의 기록들은 기본은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바둑의 기본 원리 원칙을 그 안에 가르쳤어요. 그리고 72시간 동안 자체 학습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알파고 리와 알파고 제로 바둑 시합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00번 붙였는데 100전 100승 알파고 제로가 이겼어요. 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좋다, 저렇게 해보니까 좋다, 그런 이야기들이 홍수처럼 넘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바뀌고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복잡해지면서 변하면 그게 또 바뀝니다. 점점 힘들고 치열하고 복잡해져 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알파고 제로가 보여준 의외의 경쟁력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원리 원칙의 본질을 되찾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렸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드렸던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절대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 인생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꿈을 주십니다.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렇게 우리들 인생을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 마주서고 응답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단순 확과 확인, 또 확인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 전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길래요? 네가 누구냐고? 내가 반드시 함께하는도다. 그게 너의 정체성의 본질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우리가 우리들 삶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하며 삽니까? 원숭이가 춤을 잘 추는 원숭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춤추는 걸 좋아하고 춤추면서 행복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좋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춤추는 재주를 가지고 있던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 원숭이를 실험을 했답니다. 춤을 추고 나면 바나나를 주었어요. 춤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바나나까지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실험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춤을 춰도 바나나를 주지 않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원숭이가 춤추는 모습을 멈춰버리고 있습니다. 바나나도 안 주는데 내가 춤을 추는 거야. 다른 원숭이들이 옆에 바나나를 주면 나는 춤춰도 안 줬는데 왜 바나나냐고 가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야.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행복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나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더 그거 얻어보겠다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그것을 위해서 경주하는데, 정말 중요했던 것들, 정말 소중했던 것들, 그 행복과 의미와 가치들의 알맹이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살인죄로 투옥됐습니다. 탈옥 방법을 궁리하다가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그 교도소에 관짜는 노인이, 죄수 중에 장례를 담당하는 노인이 있는데 그분과 타협을 하게 됐습니다. 죄수가 죽으면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는데, 그때 이 여인이 관짜는 방으로 가서 시체 옆에 누우면 이 노인이 그 관을 운반해서 교도소 밖 묘지에 묻고 흙을 약간 덮은 다음 날 가서 그를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종소리가 울립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서 시체 실로 있는 데 가서 거기 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가 있습니다. 그 옆에 비집고 누웠는데 이윽고 시간이 지나고 무덤으로 가는 바퀴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내려지고 흙이 덮이는 소리가 납니다.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는데 시간이 또 지나는데 지금쯤이면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혹시 뭐가 잘못됐나 불안한 마음에 비상경으로 가지고 놓은 성냥을 펴서 봤더니 옆에 누워있는 시체가 요즘 이 시대와 현대인의 삶을 생각하다가, 이거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소설가 히치콕이 그려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현대인의 삶, 한마디로 치열한데 고공합니다. 생각하고 노력하고 점점 치열해지고, 그것이 점점 파격적이고 점점 극단적이고, 마지막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허합니다. 그래, 이거야,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안심하자. 그런데 그게 정체불명 모래인의 성입니다. 멘붕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했던 중요한 인생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아.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아. 제가 시청각 설교를 절대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다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알 수 없는 불안, 알 수 없는 공허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덮이고 이 마음을 부지개로 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무지개 마음을 놓고 하고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내 존재의 뿌리, 그 정체성 다시 확고하게 내 마음에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 방정식, 인생의 이치든 원리든 믿음으로 받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쪽으로 시선이 꽂힙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대신 그냥 스스로 우리가 서고 싶은 거지. 내가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 안에서 답을 내고 판단하고 행동해버리는 게 그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면 좀 맞아야지. 한 분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는 동안 수술 후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는 끝나는 시간 맞춰 불이 나게 들어갔더니 강아지가 수술을 마치고 자기를 보면서 토라져서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아프게 했다. 아픈데 벌이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을 우리들 인생을 지으시고 돕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세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했던 동행의 동역자 중에 갈렙이 있습니다. 약속과 소명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 대다수들이 이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특히 아낙 자손들은 거인인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 딱 두 사람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결국 대다수의 여론에 따라서 이 믿음의 고백을 외친 두 사람 빼고 두려움에 빠졌던 대다수 모든 백성들이 세상을 다 떠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면서 방황의 시기를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게 됩니다. 가나안 점령에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일부의 땅들은 확보하기도 했고 일부의 땅들은 아직 점령하지 못했을 즈음에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졌던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들게 되자 확보했던 땅들을 지파별로 분배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로 합니다. 그때 갈렙이 생각이 등장합니다. 이 분배되는 땅에 대한 의견을 갈렙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마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전쟁하면서 또 5년 정도가 흘렀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겠다. 45년 전 소망의 고백으로 드렸던 그 땅입니다. 용감하게도 그 당시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보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보자고 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었죠. 그리고 45년 너무나 많은 낙심의 상황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갈렙이라면 가장 편하고 가장 좋아 보이는 땅 얼마든지 선택해서 주장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너무 뜻밖입니다.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45년 전 하나님 약속 때 듣고 바라보았던 바로 그 땅. 아직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거인의 모습으로 그 성읍에 건재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땅을 나의 땅으로 삼고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래서 신앙의 길은 자연의 길과 차원이 다르다.
종자가 다르다고요. 바보 같지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최고예요. 하나님도 최고고요. 모세도 최고고요. 갈렙도 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혼자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갈렙 같은 이런 갈렙 같은 믿음의 동지들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최고예요. 갈렙에게는 그 산지가 가나안의 어느 성읍이었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산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꿈을 꾸면서 바라보았던 소망의 언덕이 산처럼 산지처럼 우리에게도 있다고. 그것이 누군가 어떤 그들을 향한 꿈일 수도 있었고요. 어딘가 어떤 곳, 어딘가 어떤 분야, 무언가 어떤 무엇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요, 그런 꿈의 언덕들, 꿈의 산지가 모세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갈렙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가져보았지만 현실의 풍파에 밀려 가슴 구석으로 아득히 밀려나 있지는 않으신가요? 꿈에 합당치 않은 상황, 여건, 합당치 않아 보이는 나의 모습, 처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기에 이제는 희미하게 묻혀버린 그런 꿈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약속의 부르심 앞에서 다시 그 마음들이 깨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으면 너를 선택한 나를 믿어라.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화려한 결실이 정해져 있는 누구나 꿈을 꾸는 그런 꿈들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성취의 결과물들에 집착하면 너무나 쉽게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원숭이 내 앞에 놓인 바나나처럼 눈에 점점 그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방향성. 지난 한 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생각하면서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몇 가지 생각들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정말 잘 붙들어야 할 정말 소중한 것들이 뭔가, 이 세상에 아직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꿈이 있는가? 있잖아. 잘 좀 하자. 모세도 갈렙도 그들이 생각했던 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 안에 뿌려졌던 꿈의 씨앗들이 결국 피어나 결실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꿈, 그날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들과 함께 가야 할 길이 있고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나라가 있다. 꿈이 있다. 너희에게도 심어질 그 꿈이, 그 산지를 정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안악자손 거인의 성읍이라도 저희들 두려워 쫄지 않겠습니다. 우리들 깊은 가슴에 그런 꿈들이 채워지고 고백되고 혹시 그것들이
지난 시절을 한때 가졌다가 희미해진 꿈이시라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다시 소망의 용기로 내딛는 힘찬 걸음들이 오랑의 리버기를 시작할 수 있다.